아멘. 어느 날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맨날 거기서 거기에요? 성도가 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이 참 아픕니다. 목사 입장에서 성도가 늘지 않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참 마음이 또 따뜻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걱정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화려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엘리야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화려한 곳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다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엘리야라 고백하고 선지자라 고백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고백하는 잘못된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봐야 거기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형학적으로 작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축구를 매우 잘합니다. 요즘엔 좀 덜해요. 축구 잘하는 분들은 알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지형학적으로 보면 주위에 인구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그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종주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심지어는 여러분, 축구 잘하는 손흥민 선수를 자기네들이 말하기를 자기네들의 나라 사람이래. 웃기잖아요. 얼마나 축구 선수가 없으면 그러겠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이렇게 대단한데, 정말로 축구라는 것은 축구를 잘해야 되는데 축구 선수가 없어요. 우리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바로 축구가 축구 선수가 요구되는 것처럼 교회로서 신앙의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주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모이는 이런 모임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다툼이 오고 내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대도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기뻐함이 있는 믿음의 교회가 참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뤄가는 꿈을 같이 꾸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러한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세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교회 그러면은 교회론에서 많은 것을 다루지만 오늘 중요한 우리가 본질적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교회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란 뭘까요? 첫 번째는 교회는 교회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마다 열왕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왕들이 죽어질 때마다 그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의 치적을 살펴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여로보암 시대 때 말합니다. 그의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요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이스라엘 왕의 역대지략. 이 말은 유대의 역대지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는 역대지략이 있대요. 역사서에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는 르호보암 시대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냐. 어디에서 봐라? 그가 한 일들은 역사서 책에서 봐라.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이 열왕기상에 보면 아비암, 나답, 아비답, 바사, 엘라, 시므이, 오므리,
또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아합 수많은 왕들을 다루고 있을 때도 여기서 말합니다. 남은 사적과 그 행한 이 모든 일들은 유다 왕 역대지락이란 말을 많이 써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간에 역대지락이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쭉 써놨던 거 있죠? 아비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근데 아합 시대 때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을 다 통틀어 가지고 시대 중에 가장 악한 왕을 한 명 꼽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누굴 뽑아요? 항상 끝에 게 기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합이 아합.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아합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계속 여로보암의 죄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옙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곧 사마리아라는 새로운 수도를 이전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라 바알을 예배하는 신전을 지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이 모습을 말할 때 이것만이 아니라 남편 신이 아내 신을 위해서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평가하는 것은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쭉 평가하고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발견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지금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경제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정말 더 좋은 것입니까?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들 때 왜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을 때 나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시험 든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박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대. 그 박 목사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안 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경제적으로,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경제왕, 경제대통령, 경제적으로 국가를 번영하게 했고 그 나라의 땅을 일본은 독도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을 빼앗았다 그래봐요. 야, 우리 총리가 한국의 독도를 뺏었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정말 관심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성공했냐 아니면은 얼마나 대단하게 부유했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최고로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자꾸만 간과하고 지나갑니다.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예배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합의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아하시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가장 악한 사람, 여로보암의 죄를 도리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이만큼의 죄성이 가득한 사람, 예배를 망쳐버린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러면은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예배예요. 예배 드린데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은 어떤 죄를 지었다고요? 누구를 가볍게 여겼다고? 여로보암의 것을 가볍게 여겼다. 제가 앞뒤를 조금 바꿔서 했는데 보면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왕위를 주었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일까요?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똑 쪼개가지고 백성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쪼개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그럼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라는 자체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주셨으니까 은혜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다고요? 은혜의 위치. 나의 삶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어요. 근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가 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망쳐버립니다. 도리어 그 길을 다 막아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29절에 나타난 말씀을 여러분 이미 눈으로 읽었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절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배드린 저 백성 10지파들이 등을 돌리는데 누구에게 등을 돌리냐면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 거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야.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까. 그러니 나는 이걸 막아야 돼. 그래서 나는 베델에다가 그리고 저 북쪽 맨 끝에 단에다가 뭘 졌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예비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성경마다 항상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비하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뒤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누굴 찾으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진실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로마서 12장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누구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도리어 방해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이 땅에 만연해요. 아합의 죄가 이 땅에 만연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를 예배하며 찬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에서 부유를 쫓아가고 오늘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세상의 산과 바다로 가서 세상을 즐기면서 나아갈 때 야, 저 사람 참 부유해, 참 그 사람 풍요로운가 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가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땅에 썩어질 시대에 같이 사라질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오늘 지금 읽었다 보니까는 교회는 뭐래요? 누구의 머리? 누가 머리시다? 예수님이 머리시다. 여러분 또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또 뭐라고요? 몸이다. 하나님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머리는 누구라고요? 몸은 뭐라고요?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내 손에 놓고 쥐락펴락하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내 머리는 끊임없이 내 지체에다가 사인을 줍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여요. 왜 움직일까요? 이 손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이것조차도 누구에 의해서 지시받는 거예요?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머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로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나의 머리시오. 주님이 나의 머리시오. 그분이 지시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분이 가르치시는 방향은 어딜까? 이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돈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세상적인 권력과 가치와 기준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성도들은 단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팔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들었던 한 예화가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주 그 감명 깊게 그 예화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지역, 제 기억으로는 네덜란드였던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이제 마을 입구에 이 예수님 상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에 엄청난 그 폭격들로 인해 가지고 마을들은 쑥대밭이 되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이 예수님의 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폭탄에 맞아가지고 팔이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몸하고 머리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우리 마을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시 이걸 복원하자. 손을 복원하고 다리를 복원해가지고 우리 마을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상을 멋지게 이렇게 준비하자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제안을 해요.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둬야 됩니다. 왜 그냥 둬야 되냐면은 이제는 이렇게 형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폭격에서 무너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팔과 다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보여지지는 온전한 머리에 의해서 팔과 다리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환호성 치면서 거기다가 밑에다가 문구를 썼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고 다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해요. 교회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예수님이 부르면 그 부름의 자리에 언제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세우신 곳은 당신께서 말씀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이 깨달음이 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이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감에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된대. 누구의 생각일까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게 못마땅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안 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좀 전에 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분명히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뭐가 되어 있어요? 사단이 되어 있어요. 왜 사단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곳이 아니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면은 언제라도 아멘 하면서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연약함들이 많아요.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길이면은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내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하기에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진정한 예수가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뜻 앞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교회다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내는 남편은 하면서 복종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러한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쯤에 갑자기 이런 문장이 등장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니, 부부관계 이야기했던 이 사이에 갑자기 뭘 이야기하더래요? 교회를 얘기하더래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부부라는 사이는 뭘로 뭉쳐지는 거예요? 사인만 한 번 딱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남남돼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관계라는 것이 그냥 사인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관계입니다. 사랑이라는 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고 관계가 되어서 바로 그 가정이라는 것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라는 곳을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예요. 바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요 근래에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한 청년이 사랑을 하는데 눈이 반짝반짝해요. 회사에서도 엄청 힘들고 어려운데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려. 일이 엄청 힘들고 어려운데도 달라요. 오늘 교회 문을 들고 들어오는데 이전에는 아주 피로가 꽉 차 있어서 눈이, 어른들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동태눈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눈을 봤는데요,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에게 왜 이리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빠져버려요. 여기서 사랑만 딱 빼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고 또 일 끝나고 그녀를 만나야 돼. 어떨까요? 이거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말이에요. 저는 누구라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이 빠지면은 또 만나야 돼. 지겨워. 근데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시간을 때우고 예배하는 과정에서 사랑에 빠지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두 눈을 감을 때마다 생각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너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아까 부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장 6장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나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상전과 주인의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걸 발견하게 만듭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요즘에 조금 힘들어요. 군생활이 참 희한하게 한 사람이 어려움이 가면 또 두 번째 어려움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조언해 주는데 어떤 말이 들리냐면 그 소리가 제 아들의 귀를 스쳐서 지나가서 제 귀로 다시 들려요. 저에게 해주는 말이더라고요. 던지는 그 위로, 던지는 그 격려, 그 말들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세우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입술에서 나갔는데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아들이란 이름을 거쳐서 저에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남편은 보기 싫어. 그런데 내가 아들만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남편같이 대하고 자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는 이렇게 대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거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인생의 삶이라는 자체는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이라고 하면 사랑은 하면서 시작하는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고로 시작해가지고 사랑은 해서 맨 끝에 뭘로 끝나느냐 하면은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이 통안을 보면요, 거기에 여러 아름다운 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겉모양은 뭐냐 하면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과 견딤이 못 돼 버리면은 그 안에 담아놓은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깨져버려요. 자녀도 부모님도 내 삶의 시간의 모든 것들도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리는 순간에 더 이상은 그 안에 담겨진 모든 것들이 쑥 다 흘러 터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교회담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견디는 것을 여러분 그냥 나 견뎌야지 한다고 견뎌져요? 안 돼요.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견딜까요? 오래 참고 견딜 때 어떻게 오래 참아지고 어떻게 견뎌집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그때가 교회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그럴 때 그 지도자 바로 야고보를 대신해서 또 한 번 자기의 이름을 넓히고자 헤롯은 누굴 잡아가요?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교회가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었어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아주 끝에 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교회에서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이 기도의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다시 이어지게 됐고 교회는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교회는 달려갈 길을 밝혀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이 왔을 때 끝에 오면 할 수 있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워왔던 다양한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끝에 딱 와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한 번만요. 그리고선 하나님을 찾을 때 이상해요. 견딜 힘을 주셔요. 나의 이 닫혀진 인생의 고난에서 이겨나갈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거 편해요? 내가 기도해 준다 그래서 야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막 그러면서 실제적인 어떤 도움과 감사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보 기도는 바로 사랑인 것이고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매일 기도 담당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연세 80의 기본이 80세가 다 넘었는데도 열심히 화요일날 목요일날 모여서도 기도해요. 교회가 교회담을 이뤄가는 시간들입니다. 도리어 젊은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 화곡동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뭐라고요? 첫째는 예배 공동체. 우리는 쉬운 예배를 좋아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놓였어요. 저는 금요일이나 아니면 토요일날 어디 가는 것을 대부분 안 합니다. 토요일날 특히 간 적은 그냥 한 번 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때문에 저기 밑에 포항에 갔던 때 외에는 토요일을 비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갔었는데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그냥 우리가 그냥 제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볼까요? 아니면은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물어봤더니 당연히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 그냥 어디 놀러 가는 것 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제 아픈 마음은 감춰지고 놀러 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괜히 미안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찍어놓고 갈 테니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한 권사님 붙잡고 물어봤어요. 예배 드려야죠. 저는 그 말이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담임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고 바른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머리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뜻이 아무리 옳은 것 같더라도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 멈춰 그러면 멈추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곳이에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사랑이 없어질 때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헌금 가운데서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렸을 때 나는 이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있구나. 소리는 요란한데 가짜이구나. 이런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온전한 교회로 서려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그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찾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흥 함께하는 교회가 교회다움의 교회를 이루는 이 역할, 바로 여러분들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이 믿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